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시편 20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였었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다윗이 그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시편 20편이 전쟁에 나가기 전, 전쟁에 승리하기를 바라는 기도라면 시편 21편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무슨 시 이렇게 구분하는데 시가 아닙니다. 시편은 문학적인 시가 아니라 찬양과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용이 다 그거예요.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신 승리에 대한 찬양, 그리고 8절 13절까지는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승리에 대한 찬양, 그리고 7절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과거에 행하신, 예전에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8절에서 13절까지는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래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없는 다윗, 찬양하지 않는 다윗, 찬양을 멈춘 다윗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멈추었을 때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쓰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해답이 찬양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온다? 그곳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죠. 다윗은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찬양이구나.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구나.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였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가에 관심이 많죠. 무엇이 되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연봉, 월급이 얼마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들만큼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견디질 못합니다.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라다운 모습일까요? 우리의 관심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하면 밥 먹여준 줄 믿습니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 쓰면 하나님 찬양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여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은 누가 나를 찬양할까? 오늘은 누가 날 기쁘게 할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많으세요. 찬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찬양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나이가 많든 적든 실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렸을 적부터 주목해 봤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즐겨했습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양들 풀 먹일 때마다 다윗은 찬양을 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똥냄새 나는 곳에 있지? 그런 원망불평의 말은 나오지 않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다윗은 항상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님이 임하시잖아. 내 지금 어렵고 힘든 거, 나의 괴로움, 답답함, 내가 저렇게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잖아. 다윗은 그 열매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더 찬양에 힘을 썼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무언가를 이겨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해줘.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뭔가를 주고 싶어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은 다릅니다. 이 땅에 무슨 선한 것이 있나요? 이 땅에 무슨 좋은 것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위에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것은 위에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위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은 없다.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냄새나는 것들에 불과한데 그것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위의 것을 구하고 그 위에 가장 좋은 것이 있음을 알고 고백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말씀과 성령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영리하고 똑똑했다는 말은 머리가 좋았다, IQ가 좋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것도 있었겠죠.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영리하다, 똑똑하다, 스마트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똑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온갖 좋은 것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절대 안 놓칩니다. 그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나 예배 가지고 오늘 빠진다고 뭐 문제가 되겠어? 그거 하나님 찬양한다고 큰일이 나겠어? 그렇게 살아가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막 하다 보면, 내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천재였어요. 왜요? 찬양의 천재였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쥐어짜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보았는데 계속 안 돼요. 계속 실패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럴 땐 다른 사람 말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데도 누구는 그렇게 잘 됐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나는 그런 능력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어지로 밀어붙여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잘 보여서 일을 풀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나를 도와줄 만한 환경을 찾아다녀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지 지금 어디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주님 말씀하죠.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미련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칼라,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다윗 잘한 거 가만 보세요. 성경 보세요. 다윗 잘한 거는요, 찬양하고 예배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멘.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슬플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부르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하게 들으면 안 돼.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뭘 이렇게 쭉을 튀고 앉아서 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가서 돈 벌어. 뭐하고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뭐라 하고 너 거기 기도하면 뭐 나오냐? 그런 소리 막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비결인 줄 아는 사람들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 미래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끌어당길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아멘. 이미 열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가져가라. 아멘. 너희들 준비해놨다. 구하고 찾고 간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아멘. 능력으로 하길 바란다. 아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잘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여기서 보면 다 압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저 사람 지금 낙심해 있구나. 지금 입이 막혔구나. 지금 믿음이 식어졌구나.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찬양한다? 그 사람은 보여요. 눈에 띕니다. 저 사람은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각은 바로 그것이죠. 아멘. 다윗이 이렇게 찬양 결과 괜히 시간만 낭비했나요? 괜히 막 목만 쉬었나요? 쫙 하면서 목 다셔가지고 할렐루야 여보 밥 해놨어 밥 먹어 괜히 목만 쉬고 시간만 낭비했나요? 아니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 마음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즐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1절 2절 다 함께 읽으십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세라. 아멘. 다윗이 누구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누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게 되었습니까? 주의 힘, 주의 능력,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구하였더니 주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여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 중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라,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되게 해주십니다. 다윗의 간증이 너의 간증이 되게 해주겠다. 아멘. 다윗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나를 이 시대의 다윗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6절 다 함께 했습니다. 3절 6절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보고 그를 영접하시고 순결하는 그를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의 구원에 주께서 내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아름다운 복을 베푸셨다는 것은 왕에게, 이 다윗 왕에게 부족함이 없이 베푸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것을 말합니다. 순금과는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높여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임명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여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그 힘의 능력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복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용사입니다. 원래 전쟁터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 일찍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그 손에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영원한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영원히 살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영원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장수했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에서는 왜 다윗에게 영원한 장수, 영원한 생명을 줬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수많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단명한 거예요. 33세에 돌아가셨으니 단명한 거죠. 요절한 겁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장수를 허락하시고 그분을 우주 만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통치자로 세워질 것을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셔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보다 더 강력하게 만드셔서 존귀와 위엄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만물을, 모든 나라와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간이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놀라우신 위엄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아는 나는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뜻과 삶을 이루다가 가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겠죠.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취직하는 이유도,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내가 새로 무언가를 구상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게 되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고 낡아빠지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 주시는 상은 영원히 썩지 않고 변치 않는 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높은 분들로부터 상을 받는 것도 감격스럽고 떨리는 일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예수님을 면전에서 얼굴로 보면서 그분이 나에게 마지막 날 상을 주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십시오. 환한 미소로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그리고 내 목에 영원토록 빛나는 메달을 걸으신 장면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날 뭘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생길까요? 예수님을 살고 싶은 마음 생겨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내 머리 위에 면류관 쓰여주시는 예수님, 그날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부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8절 13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에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에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3절 시작.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고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리로다. 왕이 미워하실 때 그들을 풀물 꽃같이 가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왕이 그들을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하여 팔씨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셔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매우 강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왕이 노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게 다윗의 승리를 확신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느냐?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 안심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나 일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다윗이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보면 안심이 되고 승리를 확신했던 거죠.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전달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나 똑같을 때 쓰는 말.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뜻을 알아줄 때 이심전심이네 하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좋아하시는 거 아십니까? 이심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하죠. 다윗의 생각, 다윗의 계획, 다윗의 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가운데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맞추어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를 쓰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쟤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쟤만 보면 쓰고 싶어 죽겠어. 쓰고 싶어 살겠어.
쟤를 쓰지 않으면 누구를 쓰겠어? 이심전심인데 쟤를 거기다 세워놓으면 걔는 내 마음처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뤄갈 거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너무나 원하신 분은 사실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맨날 돈 생각만 하는 사람 안 쓰십니다. 맨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 안 쓰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내가 이걸 하기 원하면 상대방은 그걸 딱 따라줘야 되는데, 나는 이거라 그러는데 돈 주세요. 난 이걸 하는데 아니요, 나는요 더 필요해요. 더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것만 구한다면 어떻게 이심전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쓰고는 싶으신데 마음이 안 통하니까, 얘 세워놓고 얘 많이 주면 엉뚱하지 않게 뻔하니까 못 주시는 거고 안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심전심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골라내서 그를 높이 세워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져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사실은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은혜의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어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그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7절과 13절 읽어보십니다. 7절과 13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기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 여호와의 주여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셔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해야 이심전심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감동하시면 그걸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심전심.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인가요? 성격이 괄괄한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건 성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를 바라보거나 대통령과 위정자를 뽑을 때 반드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이심전심인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편안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백성들이 항상 불안해요. 내 취향에 맞는다고 뽑아도 안 되고요. 말 잘한다고 뽑아도 안 되고요. 뭐 학벌 좋고 서울대 나오고 뭐 미국 유학 갔다 오고 그런 사람 뽑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심전심 되는 사람을 뽑아놔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타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한 사람은 언젠가 자기 꾀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이고 뭐고 나는 지금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 생각이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교만하고 어리선장입니다. 내 포지션과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포지션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내 포지션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밑에 있어요.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내가 고개를 쳐드는 순간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원수마이가 틈탑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구원과 능력과 승리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생명하고 주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